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디모데전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말세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이 그때가 되었습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태하라 할더이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입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한 2주, 3주 같이 듣고 회개에 관한 말씀 끝날 때 오늘 아침에 주님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바로 주님이 제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회개의 반대는 회개하는 뻔뻔한 거다. 그게 아니고 감사다. 회개하는 것은 교만한 데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바로 감사가 있어요. 거의 회개와 감사는 동전의 앞뒤면 같이 짝으로 같이 나와요. 회개하면 감사하고 심정이 채워져요. 감사하다 보면 자꾸 회개하는 게 생각나냐. 우리 마음이 소프트해지길, 부드러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딱딱한데 심령이 단단한 곳에 성령께 오셔서 부드럽게 하셔야, 부드럽게 하신 곳에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오고 그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 감사. 할렐루야. 후쿠시마의 원자로에서 나온 폐수를 바다에 어제부터 쏟아부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진 않죠. 그 바닷물에 있는 생선이 또 제주도 앞에서 잡혀가고 부산항에 내려가고, 부산항에 가공하는 회사가 그걸 가공해갖고 미국으로도 수출해서 H마트에 팔릴 거니까 한 3개월 지나면 여러분이 저와 그걸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서 어디서 왔는지. 요즘 나라 이름도 막 너무나 좁아요. 제가 수산물 중에 프로덕트 차이나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절대로 안 사거든요. 근데 어떤 건 끝까지 패키지를 다 읽어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안 밝히는데 조심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참 걱정스럽잖아요. 사실 걱정스럽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 사랑하는 친구 러시아 교회 빅터 목사님이 체르노빌이 뻥 터지고 난 다음에 그날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낙진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강군이 벨라루스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분이 벨라루스 사람인데 대부분은 벨라루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300km, 500km 날아가서. 근데 그때 소비에트 당시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딱 오더니, 소비에트에 오더니 딱 철조망을 치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밖으로 못 나간다. 그리고 사인을 붙였어요. 여기는 방사능 낙진이 떨어져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셔도 피해가 있고, 그 물로 자라난 풀을, 채소를 먹어도 있고, 그 채소를 먹고 자라는 소고기도 닭고기도 그거에서 나오는 우유도 알도, 다시 말해 베이스클리 아무것도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이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죽든지 기억이 된다. 과연 그 후로 3년 동안에 자기 또래 있는 사람 다 죽었대요. 전부 공동묘지. 자기 목사님 제 친구 찾는 공동묘지 가야 돼. 한 명도 안 죽어. 3년 동안을 못 나가겠어요. 그럼 이제 밖에서 물이나 음식을 갖다 줄 줄 알았대. 그냥 아무것도 안 갖다 줘. 나가지도 못해. 먹지 말라고 사인을 해놓고는 다른 먹을 거나 다른 마실 거를 갖다 주지 않아요. 죽자나 마셔야 돼. 죽자나 먹어야 돼. 그런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목사님이 러시아 지하교회 목사였어요. 성도 한 20-30명 되고 몇 가정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똑같은 처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예, 지하교회니까 이제 매일 모여서 원래 예배 드리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매일 같이 읽고 요 말씀 읽고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먹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30몇 년이 지났죠.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 지하교회 사람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자식을 낳는데 한 명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목사님 손자가 지금 12명인가 13명인가 하여튼 갈 때마다 늘어서 잘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한 4-5씩 나가고 자식들이 자기도 아마 모를 거야.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장가 가서 낳은 손자들 중에도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 번 들은 분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해드립니다. 아니 뭐 그 목사님하고 1년에 서너 번 맨날 그 목사님이 지어진 사우나에서 사우나 하는 사이니까 사람이 옷 벗고 얘기하면 이게 솔직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옷 입고 얘기할 때 이것저것 가리는 거지. 아니 수영복은 입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생각을 우리가 잘 합니다. 맨날 목사님들이 감사하세요. 왜 감사 안 하세요? 이런 잔소리만 들었지 감사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체르노빌 핵 그 사고 속에서도 지켰는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누구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누구한테? 아, 뭐 이렇게 복잡해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의 그런 능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4장 3절부터 5절 시작. 본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그냥 감사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주님, 우리는 이거 먹으면 다 굶어 죽고 우리 어린애들까지 다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뭔가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으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거룩하여지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축복하고 우리 먹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3년 동안 뜯어먹은 거예요. 그 빵을 그 물을 마시고. 여러분 구소련에는요, 지하교회는요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큐바에 간 닉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닉 목사님이 이머전시 룸에서 기도하면요 수술하던 심장마비로 지금 프로나운스 된 의사가 사망 딱 그랬는데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어. 지하교회입니다. 거기도. 여러분 지하교회는 그런 기적이 많아요. 그 자리에서 손 얹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날 줄 벌떡 일어나라. 큐바의 지하교회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가면 부끄러울지. 저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기도는 아직 못 해봤는데, 구소련의 정말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미국 오니까 그랬는데 요즘 잘 안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요. 아니면 식어져요. 별일이 안 일어나요. 미국에 오니까 의지할 게 많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외에 각종 의지할 게 많아. 거기서 30년 전에 날마다 그런 걸 체험하던 사람이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별로 안 일어나. 설마 하나님이 바뀌셨겠어요? 우리 믿음이 뭐가 덕지덕지, 우리 감사가 둔해지고
찬양이 약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제가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부탁을 받으면 도와줘야 되는 일들, 그래도 자꾸 그런 일이 생기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속썩인 사람이 없나?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제가 두 가정, 둘 다 이 동네 아니 펜실베니아, 하나는 펜실베니아, 하나는 버지니아. 근데 이제 그 가정에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특히 이제 부모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너무나 제가 들어봐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그냥 대형 사고들이 터져 있는데, 하나는 한 대학교 2학년쯤 된 딸내미고 하나는 고등학생 아들내미인데, 이 두 집에서 하나는 벌써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한 20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결국 한 2시간 마지막 기도까지 해주고 2시간 걸렸어요. 몇 시간 또 운전해서 그 아버지한테 데려갔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자꾸 뭐라 하냐, 우리 아들이 17살 난 우리 아들이 이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디테일은 밝힐 수 없고 이름도 밝힐 수 없습니다. 얘가 올여름에는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베케이션 바이블 BBS 하는데 얘를 몇 번을 설교를 시켜요. 얘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지옥이에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사건 사고가 그냥 경찰이 날마다 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와중에 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얘가 더 믿음이 견고해져갖고 17살짜리 교회에서 얘를 가리키는 뉴스 패스터나 디렉터들이 얘를 보고 야 네가 BBS에 설교해라 해서 계속 설교를 시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어도 되나? 가끔 티네이저도 이상한 짓 하는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데 지가 카네기 멜론 들어갈 마음이 있다고 여기 온 김에 나를 보고 가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보면 그동안 계속 기도를 해줬는데 제 선교지에서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선교지에서도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웬만한 상태가 아니고, 근데 아들을 딱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말한 것보다 애가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참 놀랍다. 웬만한 아이 같으면 자살하겠다, 집을 뛰쳐났다, 마약하겠다 이렇게 될 만한 탈선하게 너무 좋은 변명, 이유거리가 생겨있는데 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이놈이 얼마나 심지가 아픈지. 기도 손을 얹고 그래도 처음 만난 겁니다. 주로 아버지가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걔는 지휘 부수면 앉아만 있는데 갈 때 야 이리 와 기도하자. 집사람 나와 손을 따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얘는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앉아. 아니 입으로는 아버지한테 아빠 죽을 것 같아, 나 이 집에 못 살 것 같아, 나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집에서 지 아빠한테는. 근데 영적으로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뚝 버티고 앉아. 근데 또 한 친구는 대학생인데 바이블 칼리지에 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둘이서 이제 찢어지면서 뭐 뻔한 그 네스티한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가 19살, 20살쯤 되는데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미국에 왔을 때 저에게 엄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면서 영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그 아이를 잡으러 버지니아를 가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걔가 믿음이 있는 애야 없는 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애가 안 섬겨.
기도하는 애 아니야. 그 또래 중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는 애. 근데 집안이 와장창하니까 지 신앙도 와장창, 자기 안에 평강은 다 뺏기고 얘가 지금 큰 상황이 됐어. 엄마고 아빠고 아무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밥을 하나도 거의 안 먹어서 얘가 죽을까봐 지금 걱정을.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난 또 버지니아 북쪽이라 그래서 저기 뭐 워싱턴 바로 옆인 줄 알고 4시간 가겠다 했더니 더 걸리더라고. 지금 주소 받아서 찍어보는 거예요. 월요일날 우리 조차장 자기도 모르는데 네가 운전을 절반 해야 된다. 아파 죽을지 않나. 제가 이 두 젊은이를 지금 최근에 지난 몇 달 동안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인들하고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부모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희한하다. 옆에 계신 분들이 감사하는 태도다. 태도가 자주 굳어지면 자세다. 태도가 계속 굳어지면 자세다. 그러니까요. 습관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자세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겠죠. 감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원수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늘 감사하는 습관 속에서 감사의 태도가 형성되고 그 감사의 태도가 굳어지면 계속 가면 감사하는 자세로. 제가 그 딸아이는요, 제가 그 할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동생도 알기 때문에 잘 아는 애. 굉장히 예쁜 애야.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자기 엄마 아빠 사이에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저 이해해요. 걔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나한테 유복한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유스그룹 가서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었는데,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내 삶에서 감사할 조건을 다 뺏어가시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비관할 일밖에 안 채워주셨거든요. 이러니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건 감정이에요. 감사가 요럴 때는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면 마귀가 언제든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집시다. 감사의 자세로 굳어집니다. 그러려면 감사의 습관부터.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니? 라고 해서 마귀가 말해요. 이런데도 그 요백에 그런 거잖아. 너 이래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거봐리 마. 내 종 요셉은, 욥은 네가 그렇게 해도 나를 찬양할 거야. 그랬잖아.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고. 마귀를 한번 덤벼. 네가 요런 데도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야 이놈아 다 뺏어갔는데 저주해야지. 떠나야지. 버려야지. 한국에서 야쿠르트 아줌마 아시죠? 야쿠르트 아줌마.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고소득이래요. 돈 많이 받고. 근데 야쿠르트 아줌마를 인터뷰하는 그런 건데 야쿠르트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요. 연대를 나왔어요. 연세대학을.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고는 이거를 시작했대요. 얼마 전부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걸 하냐고 했더니 제가요
저도 좀 건강해져. 몸이 많이 망가져. 저도 좀 건강해. 아침에 나와서 이게 한 10마일 걸으니까 이거 밀고 굉장히 건강해질 때 6시에 출발한대요. 그러면서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남도 건강해지게 하는 일을 그런 잡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찾았대요. 그랬더니 건강해서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되게 밝아졌어요. 직장 생활할 때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데 힘들고 옆 사람한테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이제 헤어지면서 근데 몇 살이세요? 했더니 30살 했더니 아이고 20몇 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도마지라 사람들이 다 자기 야쿠르트 아줌마 불렀는데 야쿠르트에 소녀가 오니까 다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졌는데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동료에게, 상사에게, 사람한테 그 자세한 얘기가 내가 이걸 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회복됐어요. 세상에 참 좋은 사람도 많고 참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만나요. 야쿠르트를 팔았는데요. 2개 줘 그래서 2개 줬더니 하나는 아가씨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써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 멋이라고 2개 사서 하나 마시라고 줍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제 카이로프락터한테 갔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제 차례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누가 문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마침 문간 옆에 앉아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카이로프락터에 앉아서 서로 하와이라는 걸 안 물어봐요. 왜냐면 그 카이로프락터 오피스에 왔다는 건 You are not doing very well이죠. 서로 다 여기저기 아파서 어떤 사람이 찔뚝거리고 들어오고 꾸부장하고 들어오는데 뭐 하와이를 물어봐야 서로 민망해. 그냥 굿모닝 그러지 하와이를 서로 안 물어보는데 마침 이 사람 딱 누군가 하와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래요. Better than I deserve. 내가 참 별 대답도 희한한 대답다. 그 아저씨는 금방 그 사람 다른 의사를 만나서 금방 들어가고 나는 이제 내 차를 계속 기다리는데 거기에 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희한한 말이야. How are you? Better than I deserve. 그럼 뭘로 살고 있다? 은혜로 살고 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What is grace? Grace is get what I don't deserve and don't get what I deserve.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아멘.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I am doing better than I deserve. 그 사람이 말한 게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몰라.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못 만났어. 저는 또 치료받으러 들어가고, 그분은 가시고. 누군지도 몰라요. 옆에 계신 분들, better than I deserve. 그러니까 내가 디저브한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좋게 해주셨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 뭐예요? 불만인 사람 뭐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화난 사람 뭐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을 가져다 주시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흉측한 일을 가져다 주시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가정 얘기를 당연히 안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심각한 가정 일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겪은 어떤 것보다 두 집이 더 심각한, 신문에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감사라는 단어는요 2가지가 대표적으로 야다라는 단어가 써요. 같이 해서 야다. 자 보세요. 이게 야드입니다. 손이라는 뜻이에요. 요걸 표면 야다예요. 이 야다란 말은 주로 찬양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찬양이 야다입니다. 근데 그 야다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부속한 뜻이 있는데 돌멩이를 던지다 화산을 쏟아 이런 뜻도 되고요. 여러분 돌멩이를 던지다 먼저 잡아야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야지. 화살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핀 다음에 화살을 잡고 이렇게 당겨야죠. 그러니까 이 손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손을 피는 사람은 surrender,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환영한다. 이게 다 히브리어 뜻을 말하고 환영한다, 찬양한다, 감사하다, 예배드리다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야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또 굉장히 많이 나온 게 토다입니다. 토다. 이 토다는요, 이스라엘의 찬양이나 제사들의 감사제를 드리다. 레위기, 민수기 말에 감사제를 드리다. 제사의 종류 중에 감사제를 드리다 할 때 그 감사제가 토다입니다. 여기에도 감사하다는 뜻이 있고 찬양하다는 뜻이 있고 예배 드린다, 예배 잘하는 뜻이 있고 심지어는 성가대가 찬양 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써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의 95% 이상이 이 두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난 게 야다예요. 한 60% 이상이 야다예요. 이거는 감사라는 뜻과 밀접하게 연결되게 찬양과 예배 그리고 감사 제물을 드린다. 제사.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 감사제, 가슴하제 할 때 토다 하다가 이제 몇 군데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역대상 26장 4절. 사무엘하 앞에부터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여기서 이제 야다로 바뀝니다. 토다는 뭐라고요? 감사제, 제사라고 할 때 특별히 토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냥 감사라는 뜻, 감사하다, 감사드리다 할 때는 야다가 쓰이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엘하 22장 50절.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부른 찬송과 예언 중에 다윗의 평생토록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성령의 충만에 감동하여 찬양처럼 기도처럼 올릴 때 다윗의 일생을 자기가 찬양으로 부르면서 22장 5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율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야다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4절 순차적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오는 순서대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역대상 16장 4절. 제가 오늘 적을 게 하도 많아서 글씨를 작게 써서 저도 잘 안 읽어져요. 역대상 16장 4절.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 성막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금 그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야다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너무 분명 25장 3절. 그 얘기가 쭉 가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얘기가 나옵니다. 25장 3절. 여두둔이 누구라고요? 에단과 같은 이라고다. 에단의 야다 옥 에단이 합쳐져서 여두둔입니다. 에단의 손이 얼마나 그 수금과 빗발을 잘 따는지 그의 손이 마치 이건 무슨 천사가 차는 것처럼 잘 짠다 해서 에단의 이름이 에단인데 에단의 손, 그래서 에단의 야다 해서 여두둔이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여진 거예요. 에단과 여두둔은 같은 사람입니다. 본명은 에단입니다. 자, 25장 3절에 시작. 여두둔에 이르러는 에단에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야와 여사와 하자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에단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예, 뭐 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다음은 곤란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와서 역대하 31장. 히스기야가 뭘 했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 조상 오시아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더러워지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차니까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싹 쓸어내고 우상을 없앤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그 유월절을 회복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1장 2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찬양과 관계되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1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에서 영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게 누구 시대 때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윗 시대 때 했던 거를 그것이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갔더니 히스기야가 다 도로 찾아와서 옛날 자기 조상 다윗이 했던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11장 17절.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 11장 17절입니다. 또 몇백 년이 지났죠.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다가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11장 17절.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전이 지어지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17절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아삽이 누구예요? 다윗이 세웠던 찬송의 세 우두머리 중에 하나죠. 아삽의 증손자 삽디의 손자 미가 아들 mat단야니 저는 기도할 때 참 희한한 말이 나와요. 저도 성경 읽다가 이거 처음 발견했어요. 아삽의 증손자를 데려다가 찬양을 인도하는 직분을 맡겼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감사하라고 쪼아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대부분이 감사야. 그런데 저를 좀 보십시오. 이런 걸 대찬이라고 그러는데 대찬이 뭐예요? 마주보다 그게 되거든요. 대하다. 그때는 악보를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악보가 없었어요. 글자를 읽는 사람도 몇 명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을 악보로 아무리 적어놔 줘봐야 글도 못 읽고 악보도 못 읽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탤런트가 있고 영성이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찬양을 다윗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골방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이 그들에게 월급을 줘서 찬양만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노래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당연히 뭐 악보는 없지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은 대부분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래 같은 걸 잘 배워본 적이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지금 온두라스도 가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그렇고 어느 학교에도 뮤직 클래스가 없어요. 그래서 온두라스 이동철 선교사님 형님이 이동길 장로님 우리 교도 한번 오셨던 장로님이 경희대 음대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기로 1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뭐 콩나물대가리 배워본 적이 없어. 파라과이 남학현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어느 찬양 사역 하신 분이어서 한 달 동안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쳐서 겨우 좀 피아노, 기타 조금 하게 하고 조금 가르치고 하셨는데 아이고 조 목사님이 오셔서 애들 음악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 와서 제가 찬양했나 그렇게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는 뭐가 빠지잖아요? 찬양이 오히려 주류지 설교 없습니다. 그때는 찬양이 더 많아. 제사와 찬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이게 대참이 뭐냐면 인도자가 먼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면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창을 하고 회중이 부르고 선창을 하고 회중이 부르면서 한 절씩을 계속 교대를 부르는데 백성들은 그냥 앞에 한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해? 찬양을 선창했다 이러지 않고 무슨 뭘 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뭐 할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쪽에서 훈련된 성가대가 감사하는 말씀을 하나 있거든요. 참 재밌죠, 성경에. 이게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거죠. 시편 6편 5절에 또 재밌는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에 우리가 시편 150편에는 호흡 있는 자는마다 여호와 주를 찬양할지니라 그랬죠. 여기 반대가 있어요. 시편 6편 5절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렇죠. 음부는 지옥의 입구인데 지옥의 되게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 심판 후에 지옥의 본게임으로 던져지게 음부는 지옥과 같이 괴로운 것이지만 지옥의 중심까지는 아직 못 간 것이에요. 마치 나골이 천국의 입구 대기실인 것처럼. 그래도 우리한테는 천국 같은데,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졌다는 다시는 그 사람은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천국까지 못할 사람, 이미 지옥 가게 결정된 사람이 거기서 최종형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없죠? 확실합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 중에 감사할 사람 있겠어요? 음부에 안 있는 누구는 왜 안 하는데? 그런데 물론 시적 표현입니다. 물론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음부에 가면 감사 못해요. 그리고 음부에 간 자가 당연히 감사 안 하니까 거기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아니한 자. 그게 뭐예요?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직감적적으로 받아놓고 하나님 비추는 햇빛 받고 하나님 주시는 빗물 먹고 거기서 자라는 식물 먹고 그 식물 먹으면 고기도 뜯어 먹었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온 사람은 감사치 않아서 왔고 당연히 거기 앉아있는 놈들은 감사 안 하죠. 그럼 음부에 안 간 저희들은 또 앞으로도 갈 계획이 없는 저희들은 뭐 해야 될까? 호흡 있는 자는 찬양할지. 그 말을 그대로 호흡 있는 자는 감사할지. 옆에 계세요. 호흡이 있으니까 감사합시다. 전라도 월전입니다. 감사합시다. 좀 더 남쪽 감사하다께 그렇게까지 가요. 북쪽은 감사대 그 정도. 시편 145편 10절에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셔서 본의 아니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기저기 뒤져서 새로 또 공부하고 상고하는 중에 그 전에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감사에 대한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을 제가 오늘 많이 성령께서 저에게 비춰주셨는데 이전에는 왜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145편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는 주를 송축하여. 여러분 송축은 하이프레이즈라고 하는데 보통 잉글리시는 하이프레이즈로 번역된다. 송축은 그냥 프레이즈가 하이프레이즈다. 뭐를 하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형편과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하이프레이즈. 그러면요 로우 프레이즈가 뭐냐면 감사해요. 아니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닌데, 아니 누가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감사한대. 그 말은 우리 초록이도 감사한다. 제가 지난주부터 소나 나귀보다 못한 놈, 개나 돼지보다 못한 놈. 오늘 제가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풀이 높아갖고 이제 풀이 하도 이렇게 크게 나니까 그 7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의악새, 슬피우는 의악새, 억새풀. 그 뒤에 사슴이 있었던 걸 지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 지는 내가 튀어나오니까 놀라고, 나는 지가 거기 있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갑자기 어떻게 이래 갖고 뭐야 그러고, 우리 초록이기엔 너무 키가 크고 그러니까 거의 다 자란 사슴이 거기다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걔네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하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간이 타락하여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들은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더 세게,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것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우린 그보다 나아요. 자, 이제 신약의 감사로 넘어옵니다. 지금 구약의 감사는 특별히 감사 제물들이다, 감사 제사들이다 해서 토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야다를, 지금 제가 읽었던 모든 부분은 전부 야다라는 단어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100개 이상 더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특별한 것들만 제가 읽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오랫동안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약속을 하나 붙잡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 아마 수십 년 동안을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 드디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아기다. 그러니까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얘기가 끝나면서 38절 2장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가 누구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라고 말해요.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말해요. 이때 이 감사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안토몰로게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안이라는 단어는 안티입니다. 안티는 뭐예요? 반대다, 혹은 그 다른 것이다. instead, contrast, because요. antichrist, antichrist 할 때도 이 안티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하다, 혹은 그렇게 말하다, 감사하다고 말하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굉장히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감사가 나옵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바로 그 얘기죠. 로마서 1장 8절. 아, 1장 21절이겠습니다. 1장 8절 말고 21절.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요 감사치도 않는다는 단어가 이게 죄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시고 그 속에도 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그를 영화롭게 하려고 찬송을 올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너 썩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거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요. 유카리스테.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 뭐예요? 은혜입니다. 유는 뭐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 말로 유가 들으면 항상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니 뭐 기왕 줄 것 좀 더 써갖고 나한테 한 1,000만 불만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받은 걸로 감사하라고 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 주둥이가 나왔어. 입술이 부르텄단 말이에요. 받은 걸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받은 것은 뭐라고 생각해?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그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이룬 거야. 뭘 감사할 게 있어? 하나님 그리는 거 보니까 뭐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는 전부 하나님 탓이야. 우리말로 그렇잖아요. 잘난 건 전부 지 탓이고 잘못된 건 전부 조상 탓이라고. 아니 왜 뜨끔하십니까? 아멘들 안 하세요? 조상 탓 많이 하셨구만. 아니 그럼 잠깐,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해주시고 병도 주고 막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셨다고 불평을 할 거면, 그것도 하나님께 가서 따져야 될 거라고 에크날러지가 됐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 왜 감사하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감사치 않는 거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요거는 유카리스테의 반대말이에요. 앞에 어둠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넘쳐나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노력해야 됩니다.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더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꼭 같이 하는 게 돈을 사랑하게 됐어요. 자긍하며, 자기 스스로 잘났다. 보스풀입니다. 영어로는 자랑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은. 아하, 여기서 이 감사치 않는다는 단어가 부정형으로 해서 아크리스토스예요. 아크리스토스. 그 뭐예요? 카리스에 아가 붙어서 부정형으로.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 태도, 감사치 않는 행동, 감사치 않는 자세를 아크리스토스. 어떤 은혜를 베푸셔도, 어떤 복을 주셔도 감사를 안 해요, 인간.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쉽게 찾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랫거리 가다 100명을 만나면 50명 그런 사람들이. 얘도 눈 감고 찍어도 몇 명 잡아.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치 않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회방하고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요즘 하나님을 위해서 보시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나 할 때 눈에 띄기 되게 쉽습니다. 감사 안 하는 시대. 이때 조금만 감사하시면 하나님 마음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시면 이렇게 쉬울 때 많이 합시다. 뭐든지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드물 때 있어야 귀한 거지.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제너레이션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어렵게 계시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얼마나 더 놀라운 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유카리스테노는요, to express gratitude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뭘 읽었어요? 역대하에서 뭘 읽었어요? 기도할 동안에 여두둔의 증손자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의 어른 두목이다. 감사는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풀서클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더 많이 있지만 다 했다가는 오히려 헷갈리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3절 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두 번 나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함을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할 때 이 감사는요 앞에 난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렇게 살짝 어미가 나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grateful language.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입에 감사가 붙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갑자기 짜증나. 차가 막히는데 급한데 막 앞에 차들이 찌끄거리면 에이씨 그러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 어떤 놈이 들이받은 것보다 낫지. 오늘 누가 들이받을 뻔했어요. 스탑사인에서 제가 먼저 했는데 뚝 가는데 이 친구가 큰 SUV가 확 들이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눈에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섰어요. 제가 분명히 벌써 앞다리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놈이 막 오는데 안 보고 오는 거예요. 받을 뻔했죠. 근데 제가 미리 섰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저도 딴 생각하고 그냥 붕 떠났으면 그냥 받은 거죠. 정면으로 제가 앉은 쪽으로 들이받죠. 12,000마일밖에 안 된 저 키아 카니벨 들이받았어요. 감사가 생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표현돼서 어떻게 될 때까지 입에 감사가 붙어요. 아까 제가 빅터 목사님 교회 성도들 그 지하교회에 있었던 한 30여 명 됐대요. 지하교회에 몰래 민다하고 잘못하면 끌려가고 맞고 그분도 감옥에 끌려오니까 사람이 많이 불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진실하게 믿는 그 몇 가정만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만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야죠.